아마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JTBC에서 드라마를 방영을 했는데 그 제목이 부부의 세계라는 그러한 드라마를 방영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각기 안방에 방영된 이 연속극을 아주 가정마다 재밌고 신나게 인기리에 방영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부의 세계 이거에 대해서 드라마보다 관심이 있었던 것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나? 바로 이 드라마가 영국의 BBC에서 방영된 드라마를 우리 한국에서 다시금 리메이크업 해가지고 방영을 했다라고 해서 저는 관심을 좀 많이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 의사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영화 촬영하는 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영화 촬영하는 사업이 근근히 이루어져 가는데 아이 남편이 바람을 피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라마가 같은 부자 동네 안에서 이루어지는 배경을 하고 있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 제일 부자요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 회장님의 딸, 그 유학파요, 그러면서 가진 거 다 가진, 심지어 미모까지 가진 이 회장님의 딸과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 여자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복수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맞바람을 피워버려요. 그래, 그 남편의 그 회사의 사무장, 그 사무장을 시켜가지고 만일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자기의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리고 또 보험까지 다 타먹을 것 아닌가, 그것을 막아라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 이 드라마가 마지막으로 갈 때에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의사, 이 주인공이 다 초대를 했는데 그 회장님 앞에서 지금 참석하고 있는 그 자리 속에 내 남편과 여기에 있는 당신의 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지금 피우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치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완전히 파국으로 돼버리고 말지요. 그러면서 그의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아버지를 두었다 싶어가지고 집을 뛰쳐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혼을 하지를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이 의사가 알 듯 모를 듯한 얘기를 합니다. 부부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가해자도 아니요,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이 부부가 아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또 다른 나에게서 또 다른 나를 잘라낸, 도려내는 것이 이혼이다 라고 알 듯 모를 듯 하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드라마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한마디로 불륜에서 불륜으로 복수를 하는 막장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막장 드라마가 인기리에 끝을 맺었는가? 바로 이 드라마를 보고 28%나 되는 시청률을 올린 우리 한국 가정의 변화를 감지를 해봅니다. 드라마가 과감하게 가정 해체되는 것을 방영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선진국가의 세계화의 조짐에 따라가서 가정 해체되는 것을 과감하게 안방까지 방영을 해주고 있다. 바로 이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방송국은 너무 과감한 것 같습니다. 자기 드라마가 막장 드라마인 것을 알아요. 방송국이 알아요. 그런데 모든 시청자들은 자기 드라마를 막장 드라마다라고 욕을 하면서, 그 욕을 하면서 한 가지, 안 볼 사람은 안 본다는 얘기예요. 볼 사람은 욕을 하면서도 드라마를 보고 있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방영을 하고 있다. 방송국이 과감하다는 얘기.
또 하나, 시청자들은 보고 있으면서 욕을 하면서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하면서 보고 있어요. 참 이것은 고품격 막장 드라마다. 세상에 고품격 막장 드라마는 봐야 되는가요? 그렇게 하면서 야, 이 드라마 재밌다 하면서 욕을 하면서도 보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아닌가. 이 드라마가 남긴 것은 불륜으로 복수를 하지만 음란한 복수가 과연 가정을 바로 세우고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는가? 절대 만들 수가 없지요.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존중을 하고 사랑하고 받들고 섬길 때만이 아름답고 성숙한 부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한국의 많은 부부들에게 조금은 음흉해도 가정만은 깨지 않고 지켜야 된다. 바로 이것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심히 염려가 되는 것이 지난 한 달 전에 끝났던 부부의 세계 막장 드라마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 막장 드라마보다 더 심한 내용 호세아서가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아주 절규하면서 백성에게 부르짖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선지자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규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외치셨던가?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사회,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시대 속에 말씀을 전해주신 성령의 음성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1절 말씀에 왜 호세아는 돌아오라? 찢으셨으나 여호와께 돌아오라, 치셨으나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찢었으면 도망가야지요. 치셨으면 복수하러 가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지만 싸매여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외치고 계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백성들은 아프도록 찢겼지만 여호와께 돌아가야만 한단 말인가? 왜 선지자는 찢으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계시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왜 선지자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하면서 오늘 6절 3절 말씀에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가? 바로 이 선지자는 여호와를 아는 것에 집중을 하고 관심을 쏟고 계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틈만 나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 토라 모세의 5경에서 틈만 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제사를 드리라, 너희들은 번제를 드리라, 너희들은 속죄제를 드리라, 너희들은 속건제를 드리라, 너희들은 화목제를 드리라, 너희들은 요제를 드리라. 틈만 나면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번제보다 인애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는 것, 바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했던가? 아니면 번제보다 인애가 더 낫단 말인가?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시며 번제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말씀을 하실까? 인생들에게 우상은 소망이 없다.
우상들은 절대 상처를 아물게 하지를 않는다. 우상들은 절대에 상처난 것을 싸매어 주지를 않는다. 바알 아세라, 그 우상들을 봐라. 바알 아세라는 근본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음란한 신이 바알과 아세라 아닌가? 바알 따라가고 아세라 따라가고 아세라에게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그 사회는, 모든 사람들은 음란한 사회, 쾌락적인 사회, 죽음의 사회, 썩은 사회, 세속적인 사회, 싸움과 살인하는 사회가 될 것 아닌가? 그런 곳에 무슨 인생이, 소망이 있단 말인가? 우상에게 돌아가지 마라. 바알에게 가지 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야만이 소망이 있다. 말씀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호세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싸움을 잘하는 그러한 힘센 왕 아수르 야렙 왕에 의지한다 하더라도 상처를 낫게 하지를 못하고 생명을 건지지를 못한다라고 호세아 5장 13절 말씀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들의 힘으로 나라를 세우는 거 아니요. 아무리 힘센 아수르의 그 큰 힘센 왕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의지한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를 지켜줄 사람이 아니야. 그 왕이 아니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지키신다.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인생과 마을과 가족을 치유해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상처난 것을 싸매어 주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인생의 생명과 모든 인생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나를 상처를 싸매어 주실 하나님께 돌아가자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의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위로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처나고 찢긴 것, 바로 이것은 왜 우리가 상처나고 아파하고 찢기고 핥혔나? 바로 그것은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치신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야. 그러므로 다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해.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 아닌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이 소망이 있다. 우리의 생명이 있다. 구원이 있다. 은총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나누어질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찢길 때에 괴롭습니다. 그리고 또 일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주 편을 가를 때에 골이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들의 상처난 그런 말을 할 때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사는 곳이라는 것은 나라도, 직장도, 사회도, 심지어 가정도 마찬가지란 얘기. 이러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의 위로자가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권력 있는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우리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싸맬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상처나고 아플 때에
우리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주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선지자가 제사보다 인애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알라라고 외친 것,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강조하신 것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알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라, 번제 드리는 것부터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 하나님을 알라라는 이 속에는 역설적인 말씀이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바로 나를 알아야 됩니다. 이웃을 알 때는 반드시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알 때에 이웃을 알고, 또 적들도 알 때에, 나를 먼저 알 때에 적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먼저 알 때에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 먼저 알라 라는 이 말씀이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바로 이 북왕국 에브라임 이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의 꼴이, 그들의 모습이 어떤 상황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호세아 4장 1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안에는 음란한 창기에 창녀 소굴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아내뿐만 아니라 남자들이란 이 북왕국의 이스라엘 모든 남편들 그리고 아들들은 음흉한 쾌락과 또한 세속 속에 똑같이 빠져 있고, 그러면서 또 거기에 딸들과 며느리들 이란 사람들은 어디에 빠져 있나? 높은 산, 그리고 작은 산, 그리고 또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리고 또 여러 많은 곳곳마다 마치 장소와 세대를 풍문을 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음란에 빠져 있고, 세속에 빠져 있고, 쾌락에 빠져 있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어버려서 이스라엘이 온통 지옥의 천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는가? 음란의 천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는가? 바로 이것을 호세아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러한 음란한 짓을 하면서 너희 음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그러한 죄 속에 음란한 우상을 저지르고 세속 속에 살면서 그러한 음부와 함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 가증스러운 예배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 가증한 예배 치워, 세속적인 예배, 음란하고 죄 속에 간 그런 예배 하나님 앞에 치우라, 하나님을 알라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인애입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희들의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런데 세속에 아주 사악한 마음, 가증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 받으시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진실한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먼저 나의 마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떠한 사회입니까? 북왕국 에브라임, 북왕국 이스라엘만 그런 사회다, 호세아가 외치는 그런 사회다라고 우리들이 욕을 할 수가 있는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약 10여 년 전에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점점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음란죄를 폐지를 해버리거나 나니까 세속의 것들이 막 여기저기 두더지와 같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퀴어 축제라는 것들이 다 축제입니까? 이런 것도 정신병자들이 광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 젊은 사람들이 몸을 벗고 백주에 광장에 나와가지고 335 많은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축제를 한다는 얘기. 퀴어 축제, 동성애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지난 5월 30일 날 평등법을 제정하라라고 국회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차별금지법이라고 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 보호, 성적 지향성 이것을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거 계속해서 아주 국회에서 다루지질 않고 폐기 처분되니까 이번에는 평등법이다 라고 해가지고 다시금 국회에다가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오늘날 우리 사회 건강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은혜로운 평화로운 축복의 가정이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회를 어떻게 해서라도 마귀가 깨뜨려 버리려고 지옥과 같은 세속적인 끈적끈적한 더러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영적으로 어떠한 사회일까 바라봅니다. 우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들은 저 네덜란드보다 영국보다 그리고 프랑스보다 그리고 벨기에보다 훨씬 더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세계 음란의 원상지가 한국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계 음란의 원상지가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놀라시겠습니까?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N번방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N번방. 우리들은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텔레그램, 워커, 와이어 등에서 메신저 앱을 통해서 스폰 알바를 모집해가지고 유인해서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을 그들에게 받아가지고 이것으로 협박을 해서 성착취물을 찍게 해가지고 동영상 위로 유포해서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 사건이 N번방이다. 여러분 제대로 알겠습니까? 이상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N번방 사건 속에 중학생들이 가담을 해 있고 미성년자들이 가담을 해 있는데 그 규모는 3만 명 이상 한국의 많은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다라는 것이 N번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인터넷 IT가 세계에서 1등을 하게 되니까 좋기만 한 건 줄 알았죠. 그런데 인터넷도 1등, IT도 1등, 이러한 거가 1등 되니까 세상에 인터넷상의 성적인 그러한 범죄, 이러한 것들도 세계 1등이 우리 대한민국이 달리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들은 알지를 못하지만 이러한 인터넷 빠른 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세상에 바로 이 성적 착취, 이것이 우리 한국의 사회에서 온 세계로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잘 가꿔야 됩니다. 나라가 깨끗해야 됩니다. 사회가 거룩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사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최근에, 이건 아주 최근에 아마 오늘 뉴스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손정우라는 사람입니다. 이 손정우를 자기 아버지가 고발을 해버렸어요. 이 아버지가 내 아들이 바로 이 범죄의 수익을 가지고서 그것을 거래를 했고 범죄 수익을 가지고 은닉을 했습니다. 라면서 아버지가 고발을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다가 그냥 법정에다가 벌을 주십시오라고 아들을 다 고발을 해버렸다니까요. 세상에. 아들 친역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이 속에는 굉장히 야릇한 꼼수가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범죄 수익 거래하고 은닉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수익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이 아동,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로 말미암아 수익을 남겼다는 얘기. 그런데 이게가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 손정우 이 사람 범죄자다, 즉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이러한 성범죄,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다루는 형량이 벌이 얼마인가? 1년 6개월이 최고랍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동 성범죄 이것을 엄격하게 다루기 때문에 20년 이상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종신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범죄, 아동 성범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인도를 해달라, 미국 보내버리면 종신토록 아들 감옥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형기가 조그마한 한국에서 똑같은 벌을 받으면 이거 미국에서 한국에 처리를 했으니까 미국에 안 보내도 된다라는 그런 꼼수가 바로 이 속에 숨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인터넷, 한국의 IT 산업, 한국의 그런 와이파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빠르게 세계 1등 되니까 한국은 좋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국제적인 이런 성범죄 온상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마귀가 노리고 있어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온 세상을 흔들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이 악한 것들은 어디로 사회를 발칵 뒤집으려고 합니까? 공산당, 바로 이 공산당, 바로 이 악한 사탄이 작용을 했지 않습니까? 1998년 소련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공산당이 무너져버립니다. 유럽의 공산당이 와해돼버립니다. 이 공산당이 그러면 다 와해돼버렸으면 없어져 버리는가? 절대 아니란 얘기야. 악한 사탄이 더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서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 중국의 수정, 바로 이 중국의 마오쩌둥, 마오이즘의 수정 공산주의 사상, 그리고 또 모든 세상 사람들 다 가지고 있는 성적인 것, 바로 이 프로이트의 성적인 것, 이것을 가미해가지고 더해가지고, 그리고 또 기존 공산당 이것을 이데올로기로 만들어가지고 유럽 사회를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유럽 사회가 무너지지를 않아요. 왜 이렇게 유럽 사회가 발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가? 아무리 깨려고 해도 깨지질 않아요. 아하, 이 속에 바로 성경이 있고 이 속에 교회가 있고 이 속에 예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온 이 유럽 사회가 잘 지켜지는구나. 그러면 이 유럽 사회 어떻게 될까? 성경을 없애버려야지, 교회를 없애버려야지, 하나님은 죽었다고 얘기해야지, 예수를 없애버려야지. 바로 그것이 사탄의 전략인 좌파들, 바로 이 공산 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 이것과 그리고 성적인 프로이트 사상, 그리고 중국의 마오이즘이 합세를 해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좀먹고 있는 것이 오늘날 좌파 사상, 바로 그것이 동성애 평등법을 지금 국회에다가 올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평등법이 통과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평등법이 통과가 돼버리면 모든 사람이 신이 돼버려요. 건들 수가 없어요. 애들 건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 간섭하지 말라. 난 이런 사람이라, 나는 이런 존중된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바로 이 사람이 신이 돼버려요. 또 하나, 바로 이 성평등, 이게가 평등법이 이게가 통과가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입니다. 이게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를 쏙 뽑아버려요. 그래서 성평등이란 얘기. 성에는 양성만 있는 게 남자, 여자가 만 있는 게가 아니라 또 다른 성이 있다. 동성애도 있다. 라고 하면서 양성평등 이것을 없애버리고 동성애를 딱 내놓는다는 얘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화장실에 남자 표시, 여자 표시 이거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리고 또 저기 어디입니까? 목욕탕에 남자 표시, 여자 표시 이거 없애버리라 그럴 거예요. 왜 성에는 남자만 여자만 있냐? 왜 목욕 남자만 여자만 있느냐? 중성은 없느냐? 이것은 중성 아주 박해를 했단 말이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차별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없애버리라. 바로 이게가 나올 판입니다. 그리고 또